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영광의 40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밴드에 이 내용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무쪼록 이 영광의 40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블레셋을 물리쳐라.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5번의 시간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원래 영원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시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꿈꾸시는 모습은 우리들이 아들의 영광을 닮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역사라고 하는 이 땅, 이 세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세계, 이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의 진짜 본질인 이 하늘의 인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악한 영이 하고 있더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떤 실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된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치고 힘들 때 그 틈을 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하여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영으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인본주의,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말렉의 영은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아말렉에 의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심령 골짜기에 숨어있는 이 아말렉의 영을 진멸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블레셋을 물리쳐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블레셋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원래 이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야 맞아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지요. 이들이 거인족의 모습으로 이 지중해 연안 가나안 땅의 이 서남쪽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블레셋이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아말렉은 에서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함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실하고 또 이 진한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그 포도주를 마시고 흠뻑 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노아가 술 취한 어떤 윤리적 이야기로 이 내용을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포도나무의 그 실과의 맛을 흠뻑 맛보면서 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먼저 이 장면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을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마음이 서로 다른 모습이 되는데 이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비난하고 힐난하듯이 나와서 떠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셈과 야벳에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셈과 야벳은 오히려 아버지를 덮어드림으로써 그 안식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덮어주고 있는 모습, 이게 셈과 야벳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로 흐르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이었던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 블레셋 역시 함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의 영이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은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더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잘 될 때마다 곁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블레셋은 어떤 모습이냐, 딱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의 영, 저주의 영, 시기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질투의 영.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블레셋 그러면은 늘 생각나는 게 질투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오늘 본문보다는 한참 전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내려가는 중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 땅. 이 그랄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 이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이 이삭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지만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여전히 기근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랄에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느냐,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래 결국 이 이삭이 얼른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랄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를 헤매면서 여기에다가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이삭을 몰아내고 또 몰아내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늘 이스라엘 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아멘. 그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은혜만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탁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게 누구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마귀에게는 항상 이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이 블레셋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는 내가 절대 화도 안 내고 또 원망, 짜증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집에 청소도 나 혼자 다 하고 뭔가 불편한 일 이런 거 다 하겠다. 그리고 식구들이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절대 내가 분노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도요, 누가 우리를 가장 먼저 유혹하고 공격해 오냐면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다 우리를 어서 옵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본질은 이 시기와 질투를 부리는 게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요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영광의 40일을 우리가 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적의 40일이잖아요. 기적의 40일 후속 프로그램이에요. 40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알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진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게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쩌다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블레셋. 우리가 이 블레셋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블레셋에 의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가실 때에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근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광야로 쫓겨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절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2번씩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서 다시 광야로 도망 나왔고요, 그 광야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 블레셋의 신하의 모습으로 들어가 시글락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이 다윗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유대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내용을 보면 이제는 북쪽의 이스라엘도 다윗에게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와 질투의 영을 가진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한때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었던 너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너의 왕됨을 축하한다, 축복하려고 올라왔는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 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쫄병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그래, 그 왕이 된 그 사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괴롭히려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걸어온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이 된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귀가 듣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딱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며 박수 쳐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블레셋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비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새로 피하라. 요새로 피하라. 이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우리를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되게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힘들어하냐면은 내 생각대로 세상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고민을 해. 내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잘 안 풀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자꾸 막혀.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세상 일이죠. 이 세상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세상 소원이 이루어져도요, 내 마음에 안식이 오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누구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이게 또 곤란한데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룬 자매가 있어요. 뭔가 자기 목표가 있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려움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가? 근데 이 땅의 일은요 다 그래요. 어떤 일들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요새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아는 것, 이걸 알아야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 요새를 찾아 요새로 피하는 자들이 되면 언제나 이 악한 영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요새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첫 번째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요새로 피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보통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복음적인 기도의 방향은 뭐냐? 능히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러한 전쟁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이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요. 뭔가 막혀요.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으면서 잘 안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결국은 승리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승리와 축복은 하늘의 복이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돼. 싸우고 올라가 싸워 이겨.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브라심, 완전히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기도인데, 나의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라.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라. 자, 사무엘하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블레셋이 한 번 흩어졌다고 해서 계속 물러나는 그러한 모양이 아닙니다. 또 틈만 나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게 이게 블레셋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말씀인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기도 블레셋 군대를 치고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지요. 근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소리, 그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뽕나무 위를 걸어 다녔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뽕나무 아래에 소리가 있고 뽕나무 위에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뽕나무 위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뽕나무 아래의 소리는 땅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것만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없어요. 땅의 이야기,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알세붑에게 묻는 거나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나. 제가 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는 빅데이터를 찾아가고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데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더 세상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잘못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끌고 가고 있죠. 이게 뽕나무 아래의 소리예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들이에요. 우리는 뽕나무 위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저주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이 블레셋,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요새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존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데,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복음적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땅 아래의 소리, 뽕나무 아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뽕나무 위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